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제목을 교회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줄여서 얘기하면 교회여 자라나라. 교회여 자라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 교회의 자라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 13절에도 보면 거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돼 있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 자라남에 대한 얘기죠. 또 14절에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또 봅시다. 또 15절에도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랄지라. 그죠? 자랄지라. 그리고 16절에도 거기 보면 마지막 그 부분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온통 무슨 얘기로 계속 되어 있어요? 자라남에 대한 말씀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기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 12절 그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많은 것 중에 오늘은 특별히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몸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비유한다는 것은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몸에 특별히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자라남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라나야 됩니까? 안 자라나야 됩니까? 자라나야 됩니다.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 물론 이렇게 몸집이 커지고 사실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몸집이 커지는 거, 좀 좋은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자라도록 부르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람은 그런 식의 자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한다. 그저 커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커나감은 성숙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라나고 또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이 교회는 영적으로 반드시 성숙해지는 자라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교회에 대한 계획과 교회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 하면 그게 바로 오늘 13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13절 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목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아들 그를 아는 것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 아는 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누구를 아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일로 하나 되기 부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교회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되게 부르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자라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신다. 이것은 비록 여기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교회에 대한 누구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표를 알아야죠. 그죠?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뭔가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단지 시작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시작만 해놓고 그 뒤는 나도 모른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왜 건져내셨죠? 건져냈더니 홍해강 건너서 홍해 지나서 거기다 텐트 치고 거기서 살라고 불러내셨습니까? 왜 불러내셨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그 복을 누리라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져내신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건져내셔서 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갈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건지시는 것이지 아무 갈 목적지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자가 만드는 것이 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려고 건지셨고, 우리를 그러면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셔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모이게 하셨습니까?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모이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이 교회가요, 또 우리 인생이 뭐를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 목표가 뭐라고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된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4년 전에 세워진 이 교회, 우리 장로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자라나는 그리스도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뭐죠? 14절 보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14절. 자, 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요, 사도는 이 자라나지 못하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어린 아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 아이는 미숙함을 얘기합니다. 미숙함, 성숙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어린 아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만 해도 어린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또 굉장히 성격이 다르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때의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는 뭐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의 성격을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천국인 것을 어린 아이들의 의지하는 마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선 또 어린아이가 뭐로 등장합니까? 같은 어린아이인데 어떤 예예요? 여기서는 성숙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는 미숙하기 때문에 뭐에 잘 빠집니까? 유혹에 잘 빠지죠. 그죠? 얘야, 내가 사탕 줄게. 일로 오련. 그럼 사탕에 잘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네, 어린아이일수록 잘 넘어가죠. 요새 교육을 잘 받아서 잘 안 넘어갑니까? 네, 잘 안 넘어가죠. 그래도 보통 넘어간다고 해야 됩니다. 그죠? 아이는 뭐 어쨌든 아이는 분명히 어른들보다 미혹하기가 쉽고, 그죠?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으로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린아이는 뭐가 부족할까요? 어른에 비해서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이걸 해야 될지, 이걸 하지 말아야 할지 분별하는 능력이 어린아이들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자라나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자라나지 못하면 계속 뭐에 유혹에 미혹된다고요? 사람의 계율, 간사한 유혹, 그냥 계율도 아니고 사람의 그 계율, 그냥 유혹도 아니고 간사한 유혹,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교훈과 세상적인 풍조에 밀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잘못된 교훈들이 항상 들어옵니다. 교회에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잘못된 교훈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대표적인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죠?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율법주의. 언제나 교회의 역사 속에, 언제나 교회가 있는 곳에 율법주의가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항상 틈을 탔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신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신율법주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들어보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아주 굉장히 부드럽고 매력 있는 율법주의가 오늘 현대에는 굉장히 흥행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율법주의는 사람의 본성에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위를 추구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공로를 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이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해서 내가 구원하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은 본성적으로 매력을 느낍니다. 배척할 것 같지만, 율법주의는 고리타분해 이럴 것 같지만 인간의 본성은 율법주의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율법주의가 틈을 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 반대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 반대는 뭐냐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체험해서 믿겠다는 겁니다. 경험해서 믿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확실하게 내가 봐서 믿겠다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그렇죠? 왜요? 보고 믿는다 하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것을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신비주의는요, 현대 자유주의 사상과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이 뭡니까? 성경에서 쉽게 얘기하면 기적 같은 건 안 믿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거 안 믿는 겁니다. 그 자연현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성경에는 믿을 게 있고 안 믿을 게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게 있고를 구분해내는 게 이게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사상들이 얼마나 인간에게 입장에서는 매력적입니까? 그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과학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계속 교회에는 틈을 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에 대하여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미혹되고 자꾸 흔들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어져서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흔들리는 나무, 자꾸 흔들어져 끼는 나무에 열매가 제대로 맺어질 수가 있을까요? 맺어져도 뭐 이상한 쭉쟁이 같은 것만 열릴 가능성이 많겠죠. 나무를 자꾸 갖다 흔듭니다. 그죠? 자꾸 흔듭니다. 사과나무를 자꾸 가서 매일 가서 하루에 1시간씩 흔듭니다. 자꾸 너 죽고 나 살자 기도한다고 막 흔듭니다. 그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흔들린다고요? 성도가 왜 흔들린다고요? 성숙하지 않아서요. 자라나질 않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상과 교훈에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쿡 찔르면 그런가? 저기 와서 쿡 찔르면 그런가?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웃에서 쿡 찔르면 그게 맞나? 자라나야 합니다. 처음은 전부 다 어린 나이와 같습니다. 전부 다 미숙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들의 복은 뭐냐?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안에 거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자라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라날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자라날 때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열매 하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외우시는 분들도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성령을 쫓는 자들에게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자들에게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가?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히고 이 열매가 맺힌 것이 그 사람의 영적 성숙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뭐가 맨 처음에 나왔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희락. 기쁨입니다. 극한 기쁨. 사랑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입니다. 화평. 여러분, 자라나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은 그 성숙 안에 뭐가 있게 된다고요? 사랑이 있고요. 그 안에 희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락. 오늘 이걸 전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보장되는가? 무엇이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락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나는 우리에 대한 보상이요, 자라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많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의 열매가, 특별히 사랑, 그 다음에 뭐요? 희락, 그 다음에 뭐요? 화평. 뒤끝 거까지 다 하면 금방 까먹으니까 앞에 3개만 합시다. 이것만 충만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사실은요,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몇 가지로 이게 나눴는데 사실은 이게 다 나눈 겁니다. 원래 이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요와 복이 그게 너무나 엄청난데 그거를 설명해 내기 위해서 이게 다 붙인 게 이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는 거는 다 갖다 붙인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설명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가진 인간 아닙니까? 표현이 돼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저절로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라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가?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 보죠. 자,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15절. 자, 함께 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이것을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이걸 가르쳐 주는가? 교회는요, 자라나는데 그것이 뭐로만 된다?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교회가 자라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바울이 여기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 자, 잘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자라나는가? 하나님의 방식은 뭔가? 첫 번째, 참된 것을 함으로.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를 함으로 자라난다고요? 교회가? 참된 것을 함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랬습니다. 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요거 잘 들어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 지금 여러 마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게 뭘 것 같아요? 제 맘인데 근데 그래도 한번 맞춰보세요. 뭐 제가 할 것 같아요? 예, 거기 사랑 안에서도 중요하고 참된 것도 중요하고, 근데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할 거냐면은 하여. 그렇죠. 정답이십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것을 구경하라? 아니에요. 참된 것을 생각하라? 그게 아니에요.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힘써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가?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다음날 설교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자고 일어날 테니까 설교문 하나만 책상 위에 뚝 떨어뜨려 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날 설교 잘했겠어요? 망쳤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과정을 밟아서, 우리가 애써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힘써 우리가 해야 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 과정을 두셨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알통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알통이 툭 튀어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뭘 통해서요? 그러냐? 밤낮 아령해야죠. 그죠? 쇠 들어야죠. 요새 그 젊은이들은 쇠질이라 그러대요. 쇠질을 맨날 해야죠. 예, 아령. 그래야 알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을 두십니다. 과정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과정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과정 속에는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과정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인내할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맨 먼저 뭘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근데 뭘 해야 합니까?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합니까? 해야 하는데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참된 것.
그런데 참된 것은 뭐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된 건 진리죠. 네, 진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 진리의 뿌리를 두어야 자라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뿌리를 두는 것이 무엇인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이 일을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을 드리는 일을 계속 애써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참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일입니다. 자, 이 참된 일을 할 때 교회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자라나게 하셨는가?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 15절 다시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참된 것을 해라. 그런데 참된 것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참된 것은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만 하다가 망한 사람 많이 있어요. 곁들로 빠진 사람 많이 있어요. 이게 진리야,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것만 주장하다가 깨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만 주장하다가 상처받고 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죠? 이게 빠졌어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여러분, 참된 것을 하려면 먼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사랑 안에서. 누구를 교훈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충고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속상한 마음에 그냥 가서 그냥 확 몰아붙이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숨 참고 한 열 세고 참을 인자 몇 개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저 사람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서 전달하면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충고하고 옳은 말 하는데 뭐가 자꾸 빠져요? 사랑 안에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옳은 말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굉장히 죄송한데 해야 되겠어요. 옳은 말을 하는데 재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굉장히 옳은 말인데 왜 이렇게 재수 없게 하는지. 네. 그러면 안 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사랑이.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랑 없어도 자기 몸에 불 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대무하는데 여자친구한테 그 버림받았다고 자기 몸에 불 붙이는 애 봤어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사람은 그런다니까요. 사랑이 없어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구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몰라도 악의 안에 그냥 욕심이 가득 차도 구제할 수 있어요. 왜? 구제해서
뒤로 돌아오는 게 더 많거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근데 뭐만 남는다고요? 사랑만 남는데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랑은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욕정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 넘쳐난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자라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성도를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가?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성경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냐면 함께입니다. 함께해야 자라납니다. 함께해야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방식은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자, 16절을 한번 보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보십시오. 여기 물론 출발은, 시작은 뭡니까? 뭐로 시작되죠? 뭐로 시작되고 있죠? 그에게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시작은 항상 누굽니까? 네, 우리가 자라나려면 항상 시작이 어디에서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언제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서로 입어야 합니다. 그죠? 도움을 입으며 서로 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무슨 말이죠? 서로 연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 단독으로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뭐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바울은요, 교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뭐로 비유했다고요?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각 지체가 연결되어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죠?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하면 그만큼 다른 지체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라나는데 힘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교회에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결코 서로 연결되지 않고 따로따로 놀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 함께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 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질 때 나타나는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부족함? 뭐 그렇게 표현하죠. 또 많은 부족함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를 내실 거니까, 약간의 부족함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신앙을 나만 경건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나 혼자 경건하고 나 혼자 영적이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수십 년을 하고도
주위에 보면 전혀 자라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신앙은 혼자 경건하면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함께 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면서 부딪혀야 합니다. 자기 부족한 것을 부딪힘 속에서 발견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자라가야 하는데, 이 부딪힘을 갖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배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꼭 자라나야 되는데, 그 꼭 자라나게 하는 요소가 교회가 아니면 쉽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줄 아세요? 좀 싸우라고. 이상한 말 같죠? 제가 좀 가격하게 표현했는데 서로 다듬어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부딪혀서, 서로 간에 의견 조율하면서 부딪혀서 서로 닳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선조들의 그 성곽을 보면은 돌 모양 그대로 갖다가 다 이어서 붙인 아주 튼튼한 성곽이 있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모 모양 비슷한 사람도 있고, 마른 모양 비슷한 사람도 있고, 조금 둥그란 모습도 있고, 각자의 모습이 다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데 안 맞는 것들이 많죠. 서로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튼튼한 성곽을 짓게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 서로 연결돼서 함께 자라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떨어져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세상을 만드는 거에 불과해요. 자기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자기 만족과 자기 착각에 빠져 있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함께입니다.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자, 정리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라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신앙입니다. 누구나 어린 아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나게 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용기 있게 말씀하세요. 예,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설레요.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도닥여 주시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설득도 하시고, 때로는 또 뭐도 있을까요? 채찍도 있고. 여러분, 채찍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네. 채찍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필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계속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우린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몰고 채찍하시고 가르치셔서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결코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모두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